네, 오늘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보이시죠? 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네, 퍼즐 같죠?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겠죠? 어떤 작품인지. 네, 사람은 사람 같은데, 그죠? 볼까요? 네. 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 작품이에요. 작품명이 넵투누스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넵투누스는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시죠? 포세이돈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크기가 가로 5m, 세로 5m 정도 되는 커다란 작품이에요. 이 튀니지에는요, 이 로마의 모자이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 들으셨죠? 네, 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 모자이크를 보려고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아까 이 작품이 5m, 5m라고 했잖아요. 그곳에는 13m가 넘는 모자이크가 있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이 작품을 보잖아요. 정말 이 작은 타일들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는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을 못하는 거예요. 뒤로 몇 발자국을 물러나야지 그제서야 이 진 면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하나의 책들이 퍼즐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66개의 퍼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따로, 열왕기서 따로, 마태복음 따로 떼어서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만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전체를 봐야 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와 타락,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류를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끝나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의 친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축복이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특권으로 여기고 자신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야만인이라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편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67편인데
여기에 시편 기자도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께서는 모든 민족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민족들은요, 자기의 언어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 우리 지체들이 따갈로그어로 찬양하는 소리, 튀니지를 비롯한 아랍 민족이 아랍어로 찬양하는 소리, 한국 교회가 한국어로 찬양하는 소리를 함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퍼즐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완성의 그림을 향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의 교회는요, 땅끝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그 길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파 간의 갈등, 또 종교 전쟁, 신학적 논쟁들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이 정체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어둠의 시간에서도 이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의 두 갈래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이들은요, 1727년부터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 위에서 세계 곳곳에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뭐냐?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1792년에 인도로 파송되어 나가서 성경 번역, 그리고 교육사역,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근대 선교 운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불씨는요, 19세기 말까지 이어졌어요. 북아메리카, 그리고 인도, 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번져나갔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선교 현장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그는 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선교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만 여러분 아십니까?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2천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집단은 이 복음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이 종족이란 개념을 이 맥가브란 선교사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족은 뭐냐? 사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피플 그룹입니다. 국가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말씀을 쭉 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는 국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선교적 차원에서 국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아까 성경에 나왔던, 말씀에 나왔던 나라라는 표현도요, 민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국가 단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가브란의 이 통찰을 이어받아서요,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이 개념을 주장하시게 되셨어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분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이 놀라운 전략을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 전에는 국가 단위였어요. 선교사들이 한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그 나라 지역에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현대 선교가 바로 미전독 선교로 바뀔 수 있었던 게 바로 랄프 윈터 박사의 이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종족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 얘기하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2% 이하인 종족을 말하는 거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 최근 자료로 전 세계에 몇 개의 종족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복음화되었는지를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17,400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복음을 들은 종족은 만 종족 정도가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7,400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인구수로 하면은 36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지역이에요. 이곳을 선교학계에서는 14십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이슬람 국가 그리고 불교 국가, 공산 국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을 볼까요? 그럼 현재 전 세계 선교사가 어떻게 파송되었습니까? 43만 명이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는 13,000명,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자고 수십 년간 외치며 힘써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자원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나와서 주님을 크게 큰 소리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퍼즐을 위해서는 이 마그렙, 제가 섬기는 튀니지가 있죠. 이 마그렙 창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섬기고 있는 튀니지뿐만 아니라 이 마그렙 국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마그렙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14십창 중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마그렙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마그렙은요, 그러니까 유럽과 맞닿아 있어요. 유럽과 맞닿아 있는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모리타니, 이 5개 국가를 마그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전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공부했죠? 이 마그렙이라는 뜻 기억나십니까? 아랍어로 이 마그렙은 해가 지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랍 세계의 서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마그렙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랍 국가에 가서 마그렙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마그렙,
네. 좀 분별이 되시나요? 가래 끓는 소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랍어 잘 하시려면. 그러니까 아랍어는 어려운 발음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마그렙입니다. 마그렙. 예, 그리고 그 사막이죠. 사막 이 단어 기억나시는 분? 예, 몇 달 전에 우리 공부했는데, 네, 사하라죠, 사하라. 예, 이 마그렙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다 기억을 못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하라는 뜻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막인 거예요. 예. 사하라도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그냥 사하라가 아니에요. 사하라. 예. 입김을 잘 부르셔야 돼요. 이렇게 사하라. 예, 이제 아시겠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그렙은요 대부분이 아랍 민족이에요. 예, 보시면 예, 이제 튀니지도 있고요, 알제리도 있는데 얼굴 색깔이 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프리카 대륙이다 보니까 이 영혼들이 얼굴이 검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프리카 예, 정말 얼굴이 검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이 북아프리카는 아랍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인종뿐만 아니라 이 마그렙에는 100여 개의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요. 아까 종족 개념 기억하시죠? 네,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그런 종족들이 100여 개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베두인족, 투아레그족, 무어인,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튀니지에는 베르베르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렙의 공통적인 거는요, 이슬람의 정체성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 조슈아 프로젝트의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99%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슬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이제 모로코예요. 모로코 가보셨나요? 네. 모로코는 모로코 왕국입니다. 모로코 왕국인데 인구는 3,800만 명, 종교가 이슬람 99%, 복음화율이 0.1%예요. 0.01%. 네. 네. 제가 모로코를 한 2번 갔다 왔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막을 가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로코는요, 땅덩어리도 넓지만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젓갈색의 이 사막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라케시라는 관광지인데요. 아틀라스 산맥이 뒤에 흘러가죠. 예, 보십니까? 뒤에는 이제 눈이 쌓여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예, 딴자라는 곳인데 바닷가죠. 예. 예, 관광지예요. 네,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또 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편의 영화들이 촬영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 뒤에는 이 모로코의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세계 1위 대마초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소비량의 90%를 이 모로코가 공급합니다. 관광 수입의 8배예요. 대마초.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37.2%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4% 되나요? 네.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로코 가면요, 동네 곳곳에 할 일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됐을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이 모로코에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나요, 신도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요. 저 지상철, 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거보다 더 새 겁니다. 제가 타보니까 놀랐어요. 이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버거킹 있죠, 스타벅스 있죠. 튀니지에는 이거 구경도 할 수 없거든요. 스타벅스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튀니지에 오시면 제가 피자헛은 아닌데 피자핫이 있거든요. 제가 피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막 도시가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더 돈을 벌어요. 투자를 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상대적인 이 박탈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네, 이곳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많이 추방을 당했거든요. 한 3년 정도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언어 좀 하고 교회가 개척될 때쯤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최근 자료로 보실까요? 2만 5천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선교사들이 들어와도 추방을 시키는 이 나라에서 지금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모로코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모리타니입니다. 모리타니는요, 이슬람 공화국이죠. 인구가 480만 명이고요. 100% 무슬림이에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국토의 99.8%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네, 인구의 20%가 하루 1,5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가보니까요, 제가 2주 동안 선교 여행을 했었는데, 정말 물도 없고, 뭐 하나 먹을 것도 없고요. 수시로 모래바람이 날아오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신문을 본 게 있거든요. 기사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산하는 신생아 중에서 34%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신생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타니는요, 할 수 있는 게 목축, 그리고 수산업, 이게 다예요. 근데 감사한 게 이 모리타니는요, 정말 이 풍성한 수산 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어가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리타니 문어가 한국이나 일본까지 수출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리타니 사람들은요, 문어를 잡으면 버려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모리타니 가면 문어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다 버립니다. 튀니지도 꽃게 아시죠? 꽃게 안 먹어요. 그래서 그 푸른 꽃게가 한국까지 수출되는 거 아시죠? 문제는 이 모리타니아가 노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법적으로는요, 1981년도에 노예제가 철폐됐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예가 있는 겁니다. 이 모리타니 노예는요, 우리 조선시대 노비처럼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노예들에게 교육을 당연히 시키지 않겠죠. 그리고 세뇌를 시킵니다. 너희가 주인을 떠나가면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리타니가 또 문제가 뭐냐면 조혼입니다. 조혼. 그러니까 어린 소녀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이 모리타니는요, 9살이 되면은 결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9살 된 소녀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이들의 법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은요, 자기의 딸이 9살이 되면 지참금을 팔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리타니아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뚱뚱한 사람이, 체격이 좋은 사람이 교양 있고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6살 되는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수숙 2kg, 그리고 우유 20리터를 강제로 먹입니다. 이걸 먹다가 토하잖아요. 다시 먹이는 거예요. 왜냐? 지참금 많이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살찌우는 겁니다. 이런 악습이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기는 개정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불법을 뛰어넘어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둡니다. 가두고 3일 동안 시간을 줘요. 잘 생각해보고 3일 뒤에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부터 뭐라 바뀌었냐면 개정 즉시 사형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너무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척박합니다. 환경이 정말 이 가축들 사는 그런 곳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수시로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수도에는 잘 사는 뭐 영혼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런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씻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빵을 사서 먹었는데 모래가 씹힙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2가정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추방당해버렸어요. 왜냐? 한국 사람이 오면은, 외국인이 오면은 너무 눈에 잘 띄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리타니아는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모리타니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하루에 1분이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제리입니다. 알제리는요, 인구가 4,300만 명이고 이슬람이 99%, 면적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죠. 이 알제리는요, 프랑스 식민지로 13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보다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넓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뭐 석유부터 시작해서 철광석, 너무나 값진 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전쟁으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영혼들 입장에서 유럽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감이 들겠죠. 그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리의 분위기는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비롯한 서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감정 대신에 이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이슬람 사원 보이시나요? 이게 얼마 전에 지어진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알제리 대모스크인데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12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이 탑 보이시죠? 탑. 이게 265m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슬람 탑이에요. 이걸 지으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제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관광객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관광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을 오는 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정탐 여행을 가려고 관광 비자를 신청했거든요. 거절당했어요. 관광으로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현지 기업의 초청장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알제리는요, 폐쇄적이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80년도에 이 정부에서 알제리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성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제리 교회는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알제리의 북동쪽에는요, 까빌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한 예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한 마을에 같은 밤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곧 진리다.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이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까빌리라는 지역에는요, 이후에 성도 수가 2,000명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1980년도에 2,000명이던 성도가 2020년에는 6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 중에서도 70%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알제리에는 이렇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는 반면 이 사탄의 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40여 곳이 있었거든요, 알제리에.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해도 모임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면 좋은데 문제는 계속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알제리 리더를 만났는데 지금 지상교회가 딱 한 군데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곧 다쳤거나 다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리 교회는 어떻게 됐냐?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알제리는요, 다른 교회랑 달라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숨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제리 민족입니다. 이 영혼들은 누구냐면 4년 전에 이 알제리에서 보안을 이제 피해갖고 튀니지에서 함께 예배드린 알제리 교회 리더들이에요. 현지 가정교회. 이들 안에 엄청난 뜨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제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알제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수도는 트리폴리고요. 이슬람이 99%, 그리고 인구는 약 700만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숨가쁘게 하는 이유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리비아는요, 사막이요, 사막. 그러니까 정말 이 불모의 사막지대에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에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리비아가요, 아프리카 대국의 부국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는요, 이슬람이 너무나 강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고요. 선교 행위를 당연히 불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비아 그 자매들을 보면요, 그래도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만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리비아만큼은 전신을 다 가려요. 그런 복장 보신 적 있나요? 파키스탄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검은색 옷을 입고 눈까지 가립니다. 리비아 자매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리비아는요,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박해지수 국가 2024년 기준이죠. 그래서 3위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는요,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뭐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폭행당하고 감금당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민주화 혁명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42년간 독재를 했던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죠. 이때 시위를 통해서 5만 명 가량 되는 영혼들이 이제 죽었는데, 근데 리비아에 이제 또 커다란 문제가 뭐였냐면 이후의 상황들. 2014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총선.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 결과를 두고 정부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나라가 혼란이에요. 서로 싸우죠. 내전이 일어나고, 보실까요? 이런 혼란을 틈을 타서요, 이슬람 무장단체가 1,700여 개가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IS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슬람 국가. IS를 비롯한 1,700여 개의 무장 단체들이 이 리비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리비아에서 2015년도에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이집트 그리스도인 21명이 순교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네, 안 나오네요. 네. 보시면 21명의 이집트 그리스도인이 잡혔거든요. 이게 영상에 나갔어요. 이들을 끌고 가서 이 해변가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눕혀서 이제 참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 바닷가가 핏물로 바뀌는 장면이 그대로 나갔어요. 네,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쪽에 보면 끝에 보면은 얼굴색이 검은 우리 영혼이 우리 지체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명의 이집트 그리스도인과 1명의 가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IS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숙소에 잡았을 때. 그런데 자기는 안 간다고, 이들과 같이 하겠다고 이 현장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 형제가 얘기했던 이 말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명의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이 IS에 또 잡혀요. 그리고 리비아의 이 바닷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리비아는요, 한국 국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여행 금지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이 리비아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튀니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튀니지에 대해서. 이제 딱딱 나올 것 같은데 인구가 이제 12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종교 이제 이슬람이 99%. 언어는 아랍어와 불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셔갖고, 이제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좀 이제 모셔왔습니다. 연예인 한 분을. 제가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정혜인이라는 배우 아시죠? 이분이 티니지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혜인이라면은 뭔가 어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캡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튀니지 맨날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중해 바다에 있다. 너무나 멋지다. 이건 다른 거 유튜버가 한 건데 뭐 이렇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뭐죠? 네. 있잖아요. 뭐 음료수 광고. 네, 거기에처럼 포카리 스웨트인가 뭐 있는데 거기 배경처럼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죠. 네, 보실까요? 드디어 정혜인이 등장하죠. 네. 여기가 이제 튀니지 북부에 있는 빈자르트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혜인이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있으니까 달라 보이잖아요. 한영이. 그림 같죠? 네. 이제 반응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네, 저예요. 네. 아니, 같은 사람인데 참 차이가 많습니다. 네. 네. 일부러 끼워 넣었어요, 제가. 네. 네, 정혜인이죠. 네,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종족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튀니지 시내예요. 중심가입니다. 중심가에 있는 이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아름답죠? 네. 이 정혜인이 이제 먹고 있는 게 이제 이 아랍권 튀니지에서 많이 먹는 떼이예요, 떼이. 허브차입니다.
이 허브에다가 이렇게 뭐 아몬드나 땅콩을 또 넣어서 먹거든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같죠? 네. 네, 이거 전통 문인데 제 아내랑 이제 하영이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튀니지 이제 수도에 있는 그림이고요. 네, 바닷가입니다. 여기 개가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자연과 동물이 어울리는 튀니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튀니지의 이제 길거리 음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와 보시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할로와라고 이게 뭐라 말할까요? 약과 우리나라 약과처럼 이렇게 좀 달달하고 쌀이나 이렇게 곡식으로 만든 이런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드셔보셨잖아요. 쿠스쿠스랑 슬라타 미슈에야. 네. 여기 이제 전통 시장 거리의 장면이고요. 오늘 드셔보셨던 쿠스쿠스입니다. 네. 정해인이니까 이거를 포크랑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먹죠. 원래는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타니아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는 손으로 먹어요. 숟가락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손을 씻고 이제 손으로 먹습니다. 네, 쿠스쿠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신 게 한 2만 원 넘는 그 가격입니다. 네네. 네, 다음 보시면. 그리고 이제 튀니지에는 이렇게 또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의 4대 성지인 대모스크가 또 튀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셨죠? 스타워즈 촬영지가 튀니지 남부 사막에 있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로마에 3만 명이 수용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원형 경기장에 찍었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네, 이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네, 정혜인도 여기 갔더라고요. 네, 접니다. 또 너무 비교가 돼갖고 네, 저예요. 네, 네. 또 이제 튀니지의 사막입니다. 네, 네, 그냥 빨리 넘길게요. 사막이 사막여우. 네, 그죠. 사막에 가서. 오시면 뭐 다 보실 수 있죠, 뭐. 네. 이제 그리고 낙타 고요. 네. 정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웰컴 투 투니시아. 네. 튀니지에 이제 와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튀니지는요 정말 이제 먹고 살 게 관광 산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최근에 이제 이 관광 자원들을 잘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끊겼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튀니지에서 아랍 민주화 혁명이 처음 시작했는데 왜 혁명을 시작했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직장을 달라고 또 더 많은 월급을 타게 해달라고 시위를 한 건데 혁명을 일으킨 건데 혁명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후의 삶을 볼까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면 혁명을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먹는 주식인 밀가루가 끊기고요. 저희가 먹었던 쌀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한동안 먹질 못했어요. 거기다가 보시면은 빈부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튀니지 국민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41%가 혁명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재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부도 위기 이후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튀니지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게 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튀니지에서 이탈리아로 가고자 이렇게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그 시신들이 이 중남부 바닷가 해변가로 이제 시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 시신이 900 몇 구가 몰려온 거죠. 떠밀려 온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 밀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뭐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니지 민족은 이 돈 때문에
이슬람 테러 조직에 가담을 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그때 IS가 출범했을 때 튀니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합류를 한 거예요. 왜냐? 튀니지가 종교심이 여기 뭐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월급에 자신들이 받는 월급에 수십 배를 주니까 이 테러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선출된 이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튀니지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원을 막 닫아버리고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독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슬람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외국인들 의심스럽죠. 튀니지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비자를 잘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튀니지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그렙 국가에 대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는 공통적으로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테러가 이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하다 얘기를 해요. 마그렙 국가를 보면서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들이 가난해서 테러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위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위험한 거는 이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이 마그렙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9월 10일 날 새벽에 출국을 합니다. 다시 이제 튀니지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팍스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이곳을 통해서 남부 지역, 이제 서부, 북부까지 다 이제 커버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선교사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새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1의 경제 수도예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정말 이곳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들을 통해서 튀니지 민족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마그렙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튀니지는요, 무비자로 이 마그렙 국가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리비아, 알제리, 모리타니, 모로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튀니지에 들어와 있는 리비아 유학생, 알제리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튀니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마그렙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온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